자, 헤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울타리도 돼야 되지만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는 말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성벽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원래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중건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죠. 헤트 그러잖아. 헤트. 네. 그러면 해하고 그 다음에 요드하고 타부잖아요. 결국은 뭐죠? 숨쉬는 내가 결국은 뭐 해야 돼? 숨쉰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말이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시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포도원 울타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로 우리 성벽도 우리의 이 성벽 마음밭도 만들어야 되고, 세상하고의 구분도 결국은 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말하면 옛 사람들이 말했던 율법적이고 신화적인 말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와서 신화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인식하고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했지. 그렇잖아요. 간음한 여자들을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 측면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저 사람을 한번 벌을 줘봐라.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들이 돌을 가지고, 돌은 말씀을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진 말을 가지고 못 치잖아요.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돌멩이가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져야 돼요? 결국은 돌문이 돌이 굴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반석으로 지팡이로 돌을 쳤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성벽들이 부서지고 새로운 말씀의 벽으로 세워져 울타리. 결국은 울타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지금 뭘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헤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브 자인, 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숨쉬는 실존이 결국은 목적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헤트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에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뭐라고?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헤트나 에트나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 알레프는 결국은 이 해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숨쉬는 실존이 결국 하나님이 숨쉬는 건데 어디에? 십자가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숨쉬어야 되고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살아나야지 내 구원이고 내 부활이다는 것이 언어 속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울타리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 포도원 울타리는 나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나는 포도원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포도원 울타리에 양의 집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의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다 강도다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숨쉬는 여기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숨쉬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는 여기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그 히브리 글자에 숨겨진 뜻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계속 히브리 맞소라들도 그렇게 풀지 못했고 시대적 의미를 보면 풀지 못하고 근접해 왔지만 결국은
에트,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이 에트 안에는 이제 알레프 안에는 아담이라는 말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죠? 여기 알레프 이게 지금 아담이잖아요. 담 그러면 피고 이걸 알레프잖아. 하나님의 시작이 지금 결국은 누가 일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둘째 아담인 임마누엘로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인 아담은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우리 실존인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해서 피로 시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지만 그건 첫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둘째 아담의 의미는 뭐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맴은 결국은 말씀을 필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이 말씀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 창조했다는 것도, 아파루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맴은 말씀, 물,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땅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과목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땅에 아담인 땅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그 시작은 누구의 시작인 거예요? 거꾸로 보면 아담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음 시작은 육 있는 자고 영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둘째 아담만 영이 있는 자가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은 예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의미들로 보면, 자, 성벽을 재건한다, 울타리다, 포도원 울타리다, 뭐 말씀의 실존이, 또 우리가 일하는데 구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죠. 자, 취할 때 보면은 보세요. 포도원 울타리, 포도원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면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울타리로 가자고 문으로 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늦게 끝까지 받아주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걸 재건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숨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헤트로. 그렇죠? 숨쉬는 실존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새로운 실존이 되지 않으면 이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헤트를 사람들은 어떤 울타리의 개념으로 봤다면 잘 본 거죠. 결국 그 울타리 개념은 여기에서 세상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시키는 기준이다.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바보와 자인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결국 누굴 지키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헤트라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새 언약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세례와 부활의 말도 그렇잖아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근데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런데 이게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육체에 관한 게 아니다. 선한 양심으로 누굴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세례다. 결국은 세례는 말씀의 일하심인 것이죠. 결국은 세례는 뭡니까?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처럼, 야고보처럼 행함과 같이 하면, 행함은 예수가 아니면, 의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야고보 사도가 깨달은 것은 율법에는 분명히 복음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가 나타나는 걸 깨달은 것이고, 바울도 그걸 알았죠. 분명히 새로운 게 나타난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봤지만 바울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포도원 울타리나 뭐 어떤 성담 울타리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내면적으로 가져오면 결국은 여기 누가 있을 만한 곳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마음,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하나님하고의 교제 속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첫사랑의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온 자보다 나중에 온 자들로 먼저 5시에 들어온 자들이 먼저 임금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뭐죠? 처음 들어간 것하고 나중에 들어간 것하고 구분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의도는 처음 들어온 자들은 율법과 모든 것들 속에 여유가 있어서 들어온 자들이 나중에는 마지막에 다 해보고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다 안 돼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 예수에게 가야 생명이 있구나. 마지막에 온 자들이 더 급해요, 안 급해요? 먼저 온 자들은 거기 있으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먼저 자기 계약한 대로 임금을 줬는데도 야, 5시 온 자가 이 정도 받으면 우리는 더 주겠지 하고 욕심을 품는 것처럼 마치 요나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은 뭐죠? 처음에 온 자들은 다 지금 자기가 죽는 훈련을 안 한 것이, 급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일하고 돈 받는 것으로 그냥. 근데 나중에 온 자들은 뭐예요?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구나 하고 그만큼 급한 거야. 그러니까 급한 것만큼 살려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처음 이렇게 잘 교제하는 게 아니라 급하고 늦게 온 사람을 잘 보살피고 먼저 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올 때 그냥 그날 하루만 왔겠어요? 미리부터 준비하고 일찍 가야 돼 하고. 근데 그날 때마침 그때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주니까 그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남을 생각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쓸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알았거나 나중에 알았거나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것이죠. 그것의 본질을 간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양의 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나 대신 세울 사람을 찾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모든 성경의 그런 예수님의 자리나 주권을 설명할 때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다 해놓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은 되고도 우리는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오죽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밭이 지금 어떤 거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밭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 심령,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이미 지금 바보에서부터 와이오메르 이미 주어졌고 성령의 검도 주어졌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검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검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그 사람이 가진 옛 것을 다 어떻게 뽑아내고, 그러니까 진리와 형국을 뽑아내고 선한 좋게 쓰는 말씀. 이 칼은 악한 걸 죽이고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그것.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어느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주권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음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나 대신 일을 시킬 수 없을지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하고 임무교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래 빌립보서에 내가 심장으로 너희를 원한다 하는 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에 들어오기까지를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의 그 얘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룰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잘하는 것은 이미 어디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머리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헤트는 항상 사실은 숨쉬는 실존이 십자가에서 숨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헤트도 항상 살아있는 상태. 헤트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자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살고 있는 자가 아니면 헤트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실존의 상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요. 이 하여튼은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네가 숨쉬는 네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서 숨쉬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장대에 달렸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장대에 달린 노뱀이나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볼 테트 뱀이나 그건 예수님의 지혜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결국은 지혜가 마부, 자인, 헤트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 3일을 유했어. 3일을 유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죽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주와 함께 3일을 있었다면 우리는 부활합니까? 안 부활합니까? 부활해죠. 부활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은 뱀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뱀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나쁜 의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혜를 말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테트, 테바는 방주죠.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주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만 테트 방주라고 했잖아요. 갈상자. 모세도 그 갈상자예요. 법궤도 방주도 전부 다 뭐라고? 테바. 즉 말씀이 있는 곳이 테바라 이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세웠던 그 울타리 아니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뭐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처럼 지혜의 표본이 됐다 안 됐다? 표본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테트. 테트도 결국은 뭐예요? 자, 땅의 실존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것이죠. 뱀은 뭘 먹는다? 땅의 흙을 먹는 거잖아요. 땅의 흙을 먹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다음은 뭘 먹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장대에 달린 뱀을 예수를 상징한다면 그렇잖아요.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됐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부, 자인,
헤트가 여기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결국은 바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그렇죠? 그 자인이 지금 나를 죽였네. 적용시키면 내가 지금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지금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심령,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헤트가. 그렇죠? 그분이 숨쉬는 거 나와 함께 십자가, 헤트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혜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성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장대에 달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봐라. 너희들의 세상의 지혜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장대에 장대는 뭐죠? 결국은 장대는 금갈대, 이거 왕이 잡는 홀, 결국은 뭐죠? 말씀의 척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야 사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그 뱀을 지혜라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구약에서도 우리가 쭉 내려오면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말은 누구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나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 맞습니까? 고전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 그러죠. 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고 살다가 지금 어떻게 강제로 온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이 돼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주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마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습니까? 그래야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지금 여기서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테트, 지혜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쉬해서 하는 소리, 이런 쉬 하는 의미도 뱀도 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뱀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뱀이, 그러니까 용이 승천한다는 말로. 이게 어원이나 어근들을 찾아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뱀은 어떻게 슉 해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하나님께 달려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두가 되는 거예요. 요두도 결국은 요두도 뭡니까? 아까 우리 바이오멜, 지금은 실제로 이제 바이오멜을 했을 때 바부가 앞에 있었지만,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은 요두가 앞에 있고 달레트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실존이 된 내가, 그렇죠. 주와 합한 자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중보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이죠. 맞습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검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야. 그죠?
연합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드는 실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결국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잖아요. 결국 요드는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존이죠. 일하심의 실존이죠. 바보가 지금 요도가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바보가 요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보가 여기 와서 요도가 됐을까요? 요드라는 말은 요드는 우리의 실존이다. 그렇죠? 바보는 하나님하고 큰 갈고리다. 내가 갈고리 역할을 지금 하니까 달레트가 되는 것이죠. 가지도 되고 그 사람의 눈도 되고 성문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달레트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기멜이지, 기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가지 이제 움트는 거잖아요. 움트잖아요. 움이 터야 가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도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움이 트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도 새싹을 나게 할 때 지금 시기인데 묵은 가지를 눈 있죠. 눈. 나무에 눈 바로 바짝 잘라야 거기서 싹이 나오죠. 안 자르면 나와야 안 잘라도 나오긴 하지만 안 이쁘지. 그러니까 새 것하고 섞여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옛 것을 싹 잘라내고 새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요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가지 역할을 해주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해야 우리가 가지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묵은 가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드는 뭐죠?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실존에 하나님이 일하는 실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우리가 누구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일하는 자다 그 말이지. 요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인간 창조할 때 요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기에는 요드가 두 개예요. 하나님의 실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둘인데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네피시에는 한 것만 된 것이지. 결국은 하나는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자, 이게 10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손이 됐다, 일하는 도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만 전해야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발이 됐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됐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해도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됐다고 해도 되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를 너희는 영광의 문이다. 여호와의 집까지 될 것이다. 노성벽까지 될 것이다. 지금 알레프에서 요드까지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죠. 에레미야서도 전부 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히브리 글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실존이 된 상태들, 사역자가 된 것이 요드라면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것 보세요. 문, 우리 하나님의 입, 노성벽, 또 뭐 있죠? 뭐 포도원 울타리 전부 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구별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알레포에서 지금 요드까지의 개념으로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실제 일하는 사역하는 상태,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말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말도 되고, 지금 우리 신구약을 다 틀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할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가 사용하는 것이 된다? 상징적으로 우리는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구약에서 말하면 선지자 혹은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함께 하는 자가 됐다. 근데 그 안에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것 가운데 말하는 것들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너는 여호와 이까지 될 것이다. 너희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포도는 울타리다. 성벽 모든 게 지금 다 문이다. 나의 영광이 문이다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요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교제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뭐가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다? 알레프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레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역하는 자가 이제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결국 여기서까지 지금 우리는 일할 준비를 마친 거죠. 11조는 마지막 요들을 드리는 게 그러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마지막 10번째 것을 드리는 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 요들을 드리는 게 뭐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받은 걸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들을 드리는 게 11조다 이 말이지. 결국은 어디다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된 마음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쌓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아부가 되지 않으면, 아부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아브라함 된 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걸 돌려드리면 그 돌려드린 그것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는 함이 되는 것이죠. 숨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실존이 되는 게 아하부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테트에서 지금 다 지금 테트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게 그 사람의 실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 약속의 근원이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숨기지 않고 또 다른 이삭을 낳을까 안 낳을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삭을 낳게 하는 것. 너 내게 받은 걸 자녀를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그 얘기가 네가 받은 요들을 나한테 줘봐라 그 말이죠. 요들은 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러니까 베트부터 테트까지의 모든 것을 요도 안에 담아서 돌려드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지, 창조지. 내 안에서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근원된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알레포에서부터 아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아부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결국은 또 다른 누가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실존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헤부 했을 때도 아하부,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을 사랑이라고. 사랑은 반드시 우리로 열매 맺는 것을 더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죠. 그게 요한안, 요세프도 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요세프나 사랑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자,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함께 죽고 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나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하는 것도 결국 누굴 위한 거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방언도 부분적으로 알는 것도 다 폐하고,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느 때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됐을 때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살아도 내가 죽지 않고 자아부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원이신 베트가 사실은 그리스도잖아요. 베트가 하나님의 자궁이잖아요. 베리트 언약이잖아요. 그분이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요드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실존이 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자, 생명과 일하는 실존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이다, 내 존재다라고 대신 네 손에 들려줄 건 뭘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실존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드가 됐다는 말은 에베소서 6장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딱 신었는데 딱 손에 들려줄게. 그 다음 뭐라고? 성령의 검을 이제 너한테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지 않고 누가 일한다? 네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10번째 것이 11조야. 네 생명을 드리는 거, 10번째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게 11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로 드리라는 얘기 아니면 이웃에 가서 주라는 말이에요. 이웃에 가서 주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검이 뭡니까? 검이 십자가지. 그러니까 너 그 사람하고 함께 죽어라 이 말이지. 같이 그 사람하고 함께 죽는데 그 사람이 죽지만 죽으면서 네가 받은 생명으로 그 사람하고 함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라 그 말이지.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마지막 것, 하나님의 것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생명을 찾아서 드리는 것인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 십자장에서 뺏었던 것을 드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 재물을 취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식솔들을 먹을 것만 주고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 멜기세덱이 드리는 게 처음에 빼앗겼던 심령을 찾아오는 것이잖아. 결국은 빼앗겼던 심령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도 사단에게 빼앗겼던 심령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어가며 살아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요들을 만들고 난 뒤에
지금 가서 너 지금 어떻게 해라? 같이 죽어라 그 말이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같이 죽어도 죽지 않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이기 때문에 자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네가 깨달았던 것들 네 성벽 안에 세워진 것은 곧 뭐죠? 지혜를 얻었던 테트, 십자가. 우리는 이 장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표적이 될 것이다. 테트나 헤트나 결국 같은 의미죠. 따지고 보면. 헤트도 테트도 에트도 다 같은 의미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렬히 말씀을 들고 전사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목숨을 버려도 살아날 것으로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죠.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아부에서 다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죽으러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두는 계속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계속 살리게 하고 발생하게 하고 모든 걸 바르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카프로 가면 모든 게 지금 뭐죠? 할 수 있다 없다? 검을 가지고 가면 검은 갈대 지팡이라 그랬잖아요. 금 갈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마음속에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모든 걸 다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인 카푸는 주어지지 않고 실제 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요두까지는 이 안에서 일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안에서 일하는 것까지가 요두였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는 실존이 됐고, 그건 어린아이 때잖아요. 태어났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검을 쥐어주겠다.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카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카프를 통해서. 폐. 하나님의 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야. 즉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죠. 폐는 숨쉬는 것. 전부 다 그런 의미들이죠. 여기 보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가능하다 안 하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미로 다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함부로 오른쪽 귀를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검을 가지고 사실은 누구를 찔러 죽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검을 가지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측량하고 교제하면서 다 가능해. 뭘로는? 성령의 검. 결국 우리는 카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쥘 수 있을 손에 검을 하나님이 쥐어줄 때까지 결국은 또 우리는 알레프에서 요두까지의 작업을 그 사람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검을 쥘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지혜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한번 보면은 전부 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움하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네가 가진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르겠다는 말은 뭐죠? 먹여 살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가능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직접적인 게 아니라 비유적인 얘기지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 가능하게 해주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레프에서 요드까지 내가 텐트 뱀 장대 달릴 때까지 지금 내가 해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실존이 됐다, 사역자가 됐다.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귀절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 전부 다 측정하다, 전부 다 현존하다, 준비하다, 받다, 양식을 제공하다, 전부 다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쓰인 거예요. 한 가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숨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뭘 가지고 숨쉰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살고 죽는 것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면 가능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부정하다 하는 자에게만 부정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손에 검을 쥐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뭘 쌓았다는 얘기죠. 신비에 뭘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우선 바라봐야 되잖아. 보고 듣고 만져봐야 되니까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져봐야 되죠.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은 틀리다 안 틀리다? 처음부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체험한 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레프에서 요도까지 다 해봤다. 그러면 속에서 체험해봤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카푸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시까지 쭉 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야 그때 온전하게 어떻게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하고 그 말은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서 숨 쉬어줬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부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기멜로부터 지금 말씀의 운반이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절대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고 새사람과 함께 살아나는 것까지만 우리가 히브리 글자를 보면 그 말의 의미는 의문에서는 증서를 이제 지워버렸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의문에서는 증서를 동일시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글자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절대화하면 안 되죠. 글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방법이니까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경신학, 성서신학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가장 독이 된다 안 된다? 독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고전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수학적인 표현.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세상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 관원들은 통치자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헌법재판소장들, 헌법 또 정치, 나라 통치자들을 관한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어떻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데 이미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마음이 되는 것, 마음을 그거 깨닫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메타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마음밭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회개하면 뭘 얻는다? 구원 얻는
영생, 생명,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 성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두가 되면 성령 카푸를 성령 살고 죽는 것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 쪽으로 했는데 원어는 깨달아라. 깨닫는다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목적으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하는 것이 2장 3절까지지만 사실 1장으로 봐야 돼. 편집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 창조의 완성을 하고 안식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바이오메로 와이오메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영접이 되고 여기 응락이 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하고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철자의 의미를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지워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우리가 한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 우리 인간 창조의 완성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창조의 완성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그냥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알 때까지는 그러니까 계시록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에는 율법을 먹어버려서 못 가르쳤지만 지금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게 절대가 아니라 율법은 세 가지 개념이다, 최소한. 야고보의 개념과 바울의 율법관과 물론 예수님의 율법관, 결국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해라 하는 게 우리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접만 받으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지금 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율법과는 1장에서 최소한 4장, 5장, 6장에서의 그 어떤 산상순이나 시험, 마귀의 시험 받는 것과 금식에 관한 것이라든지 주기도, 기도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개념들에 관한 것들을 지금 다 이 안에서 마스터가 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걸 말하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훌륭한 목자 대접 이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시험을 다 거친 자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남도 대접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가야 된다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런 대목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가 된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실은 일부러는 아니지만 뭐예요? 실수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온전하게 우리 밭이 온전하게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둘째 아담이 보는 의도대로 이걸 보려면 한 번, 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에서 히브리 개념에서 또 그 만들어진 마소라들이 만들어놓은 22가지 철자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과 우리를 인간 창조 완성하는 개념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개념까지 딱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개념만 가지고 성경을 봐도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되잖아요. 영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글자들이 이것이 수식하는 말인지 어떤 걸 설명하는 말인지 반어법으로 어떤 건 예를 들어서 가정법으로 설명하는 건지에 따라서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않고 언어적 기능의 의미, 소통의 의미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성경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본문으로 기록이 됐을까?
여기 있는 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찾아냈는데 그 사건들의 의미들을 보면 어떤 때는 부정으로 어떤 때는 긍정으로 어떤 때는 합의하는 것으로 다 쓰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폭넓게 좀 보면은 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주가 쉬었는데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한 주가 뭐예요? 지금 3주를 쉬었고. 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 분위기로 또 집중해서 돌아가려면 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알레프에서 요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쉬는 실존이 됐고 그걸 내가 드려야 되는 자라고 하는 이 일은 사역자는 결국은 내가 받은 생명을 남에게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새로운 생명이 될 때까지.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빚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11조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성경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실존에 관한 얘기들 아까 가진 문 혹은 입 뭐 노성벽 이런 것들 하나님 어떤 도구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내 목숨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건지 실제로 이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교제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